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둘째 시간이지만 사실은 본문으로 시작하면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으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서 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2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기 전에 오늘 앞 시간에 그 성탄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엄청 혼났어요. 너무 길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앞에 한 거를 2시간으로 쪼개서 그냥 나눠서 올리고 말까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시간 또 다시 합니다. 그 2시간으로 하자고 했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여담이고 농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이 길면 길어서 안 듣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안 듣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평균 보면 평균 시청률이 뭐 20분을 넘는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30분 미만이에요. 아무리 길어 25, 6분이요. 평균 그 시청률이요. 그러고 보면 뭐 50명, 70명 수준으로 시청한다고 해도 결국 따지면은 한 20명, 30명이 보는 것과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2000년 전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하기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보험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 하면 뭐냐면 문자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거의 다가 이 그 바리새인들이지 뭐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른 뜻으로 설명하면, 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다른 뜻으로 설명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리새인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고 알고 있는 자기의 생각만으로 2000년 전 그 예수와 다투고 겨루었던 말씀으로 서로 배치되어 있었던 그들의 무리를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베푸는 자들, 즉 설명하는 자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요, 이 니고데모는 그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입니다. 니고데모스인데 우리 그 번역에는 그냥 니고데모라고만 나왔죠. 이 니고데모라는 그 헬라어의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이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에 상당한 그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아요.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족보라는 것이 있어서, 족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사실 족보 다 있는데 혈통이죠.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도 뭐 족보 나오지만 족보를 통해서 그
그 쓰는 집집마다 쓰는 그 항열이라는 게 누구를 시주로 해서 몇 대 해서 그 대수에 따라서 그 쓰는 돌림 글자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주이시, 익제공파 경주이시. 그래서 저는 돌림자 항열이 서로 상자 이제 상해. 그래서 이제 족보에는 상수로 올려져 있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태수이고 족보에서 정한 이름은 항열 돌림자래 가지고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족보에 그 항열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그것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소망 또는 크게는 그 가족들의 소망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뜻은 그 어떤 뜻이냐면은 앞에 놓다 또는 이야기하다 또는 침묵을 깨뜨리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라는 말도 사실 바리새인의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의 탄생지가 지금 우리나라란다. 지금 세계 지도상 또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과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족속 중에 한 종교 무리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이 나왔어요. 여기 밤.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실제 이때 당시에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에는 서로 그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치되는 상황이 어떠한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를 믿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까이 하면 상당한 그 문제가 되는, 특히 추례를 당하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지금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너도 그의 제자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시 사울 때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굉장히 멀리했어요. 제가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 것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표면적으로 함께하고 그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를 추종하면 출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시간에 출회를 얘기했는데 출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즉
바리새인의 무리 중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의 무리에서 출애를 당한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직장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예, 포도청이 문제가 되죠. 포도청이 뭐예요? 포도청이 뭐예요? 검찰과 경찰과 아니면 감사원이 포도청인가요? 아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의식주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예수를 찾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 주장은, 우리 논리는, 우리 이상은 이러한데 너는 이러이러하다고 한다. 그러면 네가 맞냐 틀리냐, 내가 옳고 네가 그러냐, 네가 옳고 내가 틀리냐 하는 것을 서로 변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예수를 가까이 하면 이단 시시고 했으니까. 지금 마치 신천지인지 구천지에서 있다가 나오면 막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지금 또 기존 기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기존 기독교계에서 상당한 터부시하는 그런 결과, 그런 지금 상황이죠.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교파가 당시 교파 2000년 전 유대 땅의 교파가 바리새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사두개파 이렇게 둘만 나오거든요. 근데 신학에서는 에스데네파까지 언급이 보통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개 교파를 얘기하는데 대체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두 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세력을 보면, 세력 균형을 보면 바리새파가 그때 종교계의 기독교가 66% 거의 70%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애를 당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를 드러내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는 것이 첫째 성경에서 기록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밤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밤이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인데 이 닉스는 바로 죽었다, 사망에 처했다, 죄에 있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성경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밤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르기 전, 즉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의 시간을 따지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시간, 그 다음 낮을 기다리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밤이라는 뜻은, 이 닉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었다, 드러나지 않았다, 죄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무지죠. 그러니까 당시에 니고데모가 성경에 나타나는 신학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신학 중에 사도 바울이 나왔던 방금 생각났는데 금방 까먹었네. 당시에 유명했던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었죠? 가브리엘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가브리엘 출신인가? 가브리엘 신학인가? 가말리엘 신학을 이수한 사람인데 당시에서 가말리엘 출신들이 종교계로는 가장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신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나? 아니면은 어디야? 무슨 신학이야? 총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나? 하여튼 여하튼 총신, 고신, 장신 따지는데 그런 중에서 가장 당시에 교권을 크게 잡고 있던 파가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었거든요.
니고데모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자기가 밝혔듯이. 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쫓아가냐면 뒤에 나오지만, 당신은, 여기서 이제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자다.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 당신이 하는 이런 일을 그 아무도 할 수 없다. 일종의 뭐예요? 니고데모의 예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밤에 찾아와서.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요. 이 랍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가 선생, 스승을 말할 땐 랍비요. 여자가 자기 선생을 말할 땐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봐서 아실 겁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굉장히 아주 사모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70년대 초,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는 각종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바로 이제 표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쉬운 예로 병 고치는 것과 방언과 방언을 통역한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언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표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맨 끝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다 방언하는 자겠냐, 예언하는 자겠냐, 통역하는 자겠냐, 병 고치는 자겠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알고 찾는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장에 가서 뭣도 패하고 뭣도 패하고 뭣도 패하고는 뭐 거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이런 게 다 패해진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건 뭐가 남는다고?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파요.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 사랑이 나오니까 뒤에 보면 이제 사랑이 나오니까 이 사랑에 관해서 좀 한번 별도로 좀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어제 이제 잠을 잤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표적 이런 것을 말하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 굉장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안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한 예수의 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에이멘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워먼도 할 수 있다. 기도한 다음에 에이멘만 해야 되느냐? 왜 남자로만 해야 되느냐? 워먼도 된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페미니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거로 얘기하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대문자로 해서 에이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뭐 뜻대로 뭐 이루어지다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런 뜻을 것이면 아버지 뜻이 성취됩니다. 특히 아멘이라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이러는 이렇게 되었잖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설명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보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은 영어 에이멘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영어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에이멘이라는 뜻이 지정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뜻하는 한 남자를 뜻하는 에이멘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 예수가 말한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과 같이 지금 페미니즘들이 소수자 이걸 페미니즘을 뭐라고 해야 돼? 성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페미니즘. 자,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그 뭐 유튜브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껍데기 빈 속빈 강정이에요. 지금요. 자. 엉뚱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풀었으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크라이스트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 뜻이 바로 진실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truly 아멘이에요. 진실로가 영어 그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truly 또는 truth 명사형으로 truth로 써야 되겠죠. truth 진실로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truth로 써야 되겠죠. 근데 번역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진실로가 아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진실로가 이런 뜻이라고. 이 진실로가 그럼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무척 많이 했죠? I am that I am의 I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I는 앞에 truth, 즉 아멘이고 뒤에 아멘은 바로 이 I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가 말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본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truth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이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에게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다 이 뜻이 되죠. 결국은 이것이 트루스 즉 아멘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소리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듭난다는 뜻은 거듭난다는 뜻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리본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리본의 뜻은 되돌아가다의 의미가 있죠.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설명되거든요. 이거 리본을 풀었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was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born again이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되돌아가는, 리본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지만, 이 born again은 첫 상태는, 없어지고, 또는 무시하고,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이 바로 born again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싹 지워버리고 돈말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첫 상태는 없어지고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다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아노덴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노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5, 고린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 올라가겠느냐는 아나바이노, 내려가겠느냐는 카타바이노, 이렇게 되거든요. 로마서에 이제 나온, 설명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나 또는 아노,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라는 뜻이에요. 아노 하면 위에, 아나 해도 위에, 카타 하면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갔다 와야는 안 와봐야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안오된이 바로 위로부터 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위로부터 나다는 뜻이 뭐냐? 위로부터 나다는 뜻이 뭐냐? 성령으로 나타 이 뜻이 바로 안오된이에요. 그럼 왜 안오된이 성령으로 나타 이 뜻이고 왜 이것이 위에서 나타의 뜻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서 인간은 다 어떤 상태로 났다고 그랬어요? 음란한 데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음란한 데서 모든 사람은 다 음란한 중에서 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음란한 데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음란하다는데 우리는 의미를 좀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의미를. 깊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음란이라는 뜻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즉 음란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정하지 못하다 이 뜻이 바로 음란이죠. 그렇죠? 음란. 깨끗하고 정하지 못하다가 음란이에요.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그 형태를 보면 그 배필이 남자든 여자든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유튜브나 그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매체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그 SNS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뭐 밴드도 있고 각종 그런 인터넷 매체를 위한 SNS 매체를 위한 각종 만남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많은 성적 상대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닌 단수가 아닌 복수의 상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음란한 데서 났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성경을 바탕으로 옛날 천주교를 바탕으로 쓰여진 각종 시나리오, 대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그 노트르담의 꽁추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노트르담의 꽁추를 보면 당시의 종교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노트르담의 꽁추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는 사실은 음란한 데서 났다고 해야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럼 위에서 났다는 뜻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난 것을 우리는 위에서 났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위가 여기란 말이에요. 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자리가 지성소죠. 하나님의 신의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나온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자체가 뭐냐면 각자죠. 그렇죠? 누구든지 각자죠. 이렇게 됐잖아요. 몸뚱아리에 있고, 쉬운 얘기로 몸뚱아리라고 합시다. 그동안 육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몸뚱아리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뭐냐면, 살덩어리, 고기라는 얘기, 이게 사르스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fresh란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예요. 그리고 요게, 푸시케 아니면 소마죠. 그래서
이 부식케 하나님을 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이것이 바로 안호된 이게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 2, 3절, 4절, 5절, 6절인가에 창세기 1장 6절인가에 보면은 윗물, 아랫물 요 사이에 뭘 뒀어요? 궁창을 뒀죠. 이 윗물로 났다의 뜻이 바로 위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호되네요. 이런 의미가 안호되네요. 위로서 났다는. 그럼 위로 났다는 것은 뭐로 나요? 마음에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누구든지 다 아래로 낳죠.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생은, 모든 짐승은 뒤로 낳거나 아래로 낳는단 말이에요. 응?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먹는 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뒤라고도 할 수 있죠. 아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아래라고 할 수 있고 또 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짐승은 네 발로 다니니까 다 뒤죠.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뒤로 낳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래에서 낳다 서서 다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다 위로 낳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위로 난다는 것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마귀 사탄도 위로 낳거든요. 마음에서 낳지 육체로 낳지 않거든요. 마귀 사탄도.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마치 하늘의 존재인 줄로 여긴다의 뜻이, 내가 뱀인데 내가 하늘에 있는 용인 척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용이 내어 쫓기니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가 하늘의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지고 광야에 그 해를 입은 여자, 아들 잉태한 여자가 애를 낳고 그걸 삼키려고 그러죠.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계시록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런 의미가 지금 3절에 기록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위에서 난 자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진짜 참 하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이런 표적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예수는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그래 내 말이 옳다, 너 참 잘 깨달았다, 네가 나라는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 아니라 네버죠. 네,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절로부터 봅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태가 뭐로 나왔냐면 음부로 나왔어요. 음부. 영어 음부. 영어 성경은 WOMB, 음으로 나왔어요. 음부. 음부가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헬라어로 말하면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의 한말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가 밤에 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실체를 어떻게 본 거예요? 육체대로 본 거예요. 육체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오병이어 역사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뭐 이런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본 뭐예요? 예수의 행한 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보았으되 이면적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예수는 니고데모의 한 말을 듣고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어떤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도 이러하고 예수 이렇게 알고 하나님 이렇고 나도 이만한 믿음에 있고 나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진짜로 아는 사람은 산 꼭대기 여호와의 산에 올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은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설명 안 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거듭남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물과 성령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거듭남이라고. 그렇죠?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과 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설명은 이제 요한 1서에 가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여기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물은, 이건 생각나는 말씀입니까? 17절, 13절인가? 12절인가? 여기에 보면 물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물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물을 나눴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있다가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윗물을 한번 나누고 나서 윗물은 한 번도 그 이상 터치되는 게 없어요. 아랫물에 관해서만 터치가 돼요. 아랫물만 나뉘어진다고. 둘째 날 윗물과 그 다음에 포머넌트라고 되어 있는 샤마임, 이 하늘 포머넌트와 그 다음에 그 윗물을, 이거는 변화가 안 돼요. 아랫물만 나중에 나누어서 무치되고 바다가 되고 땅이 나오고 거기에 식물이 나오고 이런 관계로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래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온 요한복음 14에서 17장까지 가면은 성령이 뭐예요? 예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면 퓨뉴마라고만 되어 있어요. 즉 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냐? 이거 잘못 번역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Holy Spirit 또는 Spirit 이렇게 나왔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은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간 퓨뉴마 있고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은 그 퓨뉴마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성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는 면을 우리가 따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은 성경이 오역됐다고, 잘못 번역됐다고. 영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 성령이라고 되어 있냐, 영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왜 성령이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2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된 말씀이 있잖아요. 응?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란다. 거룩한 이는, 거룩한 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느냐? 물론 성경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신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물론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많은 신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특히 솔로몬 때, 솔로몬이 그 열방의 모든 그 왕의 딸들을, 즉 그 공주죠, 공주를 후비로 삼았잖아요. 첩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이 솔로몬 왕의 후초로 들어오면서, 첩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몸만 왔어요? 자기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같이 나라가 흥왕했지만은 그 나라가 흥왕한 만큼 이방신이 흥왕한 이스라엘 역사가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결과로 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게는 열 족속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이 유월절이나 각종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에 귀속될까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유사한 때를 하나님의 절기로 만들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악수를 두죠. 이것이 하나님께 악이 된 거죠. 이러한 역사를 우리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게 바로 진실로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오는 것이 이게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다시 나올 테니까 또 다른 말씀 되세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버지께로, 즉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폐하려왔다, 이런 말씀도 이에 응하고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바로 거듭남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거듭남을 보고 있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부활도 거듭남이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도 거듭남이고요. 유월절도 거듭남이고요. 또 요단을 건넜다, 요단강 건넌, 또는
어리고성 한나, 또 뭐 있나? 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 다 거듭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아 5절 했네 지금 5절 했고요. 그래서 5절 했고요.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목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으로 가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이 되고 거듭나고 출애굽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다시 그 사람 앞에 내 앞에 저 앞에 그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를 다시 내가 형제 몇이 있는데 나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러한 자리에 오지 않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거기에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는 네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어제 크리스마스였지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서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오고 재림 저기에서 뭐 예수가 오면은 내가 그를 아이고 2000년에 왔던 당신이 예수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어? 어느 라디오 프로에 어떤 사회자가 얘기했는지 천만의 만만에 콩가루떡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거듭나서 지금 내게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지금 내게 와서 내게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가 나의 하나님과 예수요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요 그는 크리스마스가 임한 자요 그 자만의 평생을 통해서 한 번 오는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앞시에는 평생에 한 번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단회적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성경의 사건이 평생을 통해서 한 번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회적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이 난다는 단회적이라는 것은 틀리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어요? 6절, 7절을 봤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 뭐냐면 사르스예요. 사르스란 말이에요. 영으로 난 거는 피운영하고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이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같을 수가 없다.
퓨니ум과 사르스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왜 그러면 퓨니ум과 사르스가 같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앞에 뱀 얘기했잖아요.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퓨니ум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르스로 난 것도 영적인 것을 말하고 퓨니움으로 한 것도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르스에서 난 영과 퓨니움으로 난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귀신의 영,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는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 같이 거룩함으로 그레이스로 됐기 때문에 너도 그레이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성령이에요. 홀리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홀리라는 말은 사실은 거룩하다. 그레이트죠. 그레이시 이제 거룩이죠. 그레이. 그 미국 사람은 그레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지금 홀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홀리라는 말보다는 저는 그레이트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고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는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는데 한문으로 얘기하면 바람풍이에요.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바람풍이에요. 그렇죠? 바람풍. 자, 영어로 얘기하면 모르겠네. 뭔지. 자,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전적으로 쓰이는 말은 바로 바람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바람의 이면을 그 원인을 보면은 공기 그 대류의 높고 낮음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상태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대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즉 대기 흐름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람이 가파르면 우리가 산이 높은 산, 경사가 심한 산은 우리가 등고선을 그릴 때 이렇게 좁게 표현하죠. 이렇게 좁게. 그리고 산이 완만한 것은 등고선이 이렇게 넓죠. 그럼 상당히 이게 평지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이렇게 등고선이 있으면 이게 가파르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붙듯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아주 급경사는 얘기는 거의 그 각도가 8, 90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뜻이고 이렇게 넓으면 이 경사도가 뭐 15도, 뭐 20도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람도 등합선, 산을 얘기할 땐 등고선, 우리가 기압고를 얘기할 땐 등압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등압선이 이렇게 넓으면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서는 미풍이다 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골이 좁으면 강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산은 경사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람도 경사가 심하다는 뜻은 그만큼 바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바람이 부는 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 흐름을 어떤 과학적이나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대기 흐름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바람이 인위적으로 불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이제 선풍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터널 같은 데는 다형 선풍기를 통해서 그 터널 안에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매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형 선풍기를 천정에 달아가지고 강제 순환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일정 한정된 공간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 지구촌 전체를, 아니면 우주 전체를, 그 대기 흐름을 인간이 그 어떤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인가, 거기에서 보면, 16장인가? 그거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는 질문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가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야 맞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세상에 있는 그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의로 불매, 임의로 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경영함이 그 뜻이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실제 세상의 바람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의 풍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풍이 분다, 서풍이 분다, 북서풍이다, 남서풍이다, 동남풍이다, 이런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삼국제 오늘 동남풍이 오늘 이제 동남풍이 불 때 너희가 배에다가 이런 풀섭을 해서 화살을 쏴서 해서 이런 적벽대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세상은 이와 같이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느 쪽으로 불어서 그것이 소멸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상예보예요. 일기예보예요. 그래서 태풍이 언제 일어나서 기상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서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서 소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예측하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때에는 그것을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서. 상공 10km, 20km 올라가서 기상의 흐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소 박사가 일기경을 하루에 한 번씩 또는 특별한 날은 두 번씩 해주는 소 박사 일기예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저는 그걸 주로 이제 자주 봐서 일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기상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미 태평양 필리핀에서부터, 필리핀 적도 부근에서부터 바람이 어떻게 오면서 구름띠가 어떻게 발달해서 어디쯤 가면 이게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기압거리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변하니까 이건 태풍 속도가 얼마 되고 그 규모가 얼마 되고 이렇게 다 예측을 하잖아요. 옛날 2000년 전 이것을 못했을지도 오늘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예측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알거든요. 뭐예요? 천국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이걸 속일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66권 중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폭로했다, 베일을 걷어냈다, 폭로했다, 이런 뜻으로 기록된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레볼루션이라는 뜻이 이미 폭로했다, 베일을 걷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알매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설명할 때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그래요?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해요. 이 묵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추어졌다 뜻이에요. 감추어졌다. 계시는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깨우친다 또는 가르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계시록 이것이 영어로는 레벨시라는 말이 폭로되다, 베일을 걷어내다, 속의 것이 드러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 영어로는 그 요한계시록에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묵시록이다 또는 계시록이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계시합니까? 천국을. 무엇이 묵시가 됐습니까? 천국을. 똑같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숨겨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있어요. 영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영어권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뜻이라면 이 함은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동양권, 특히 극동권, 한자어권이거든요. 한자어권이 중국, 월남, 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한문권이에요. 태국만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한문으로 하면 거의 다 뜻이 통해요. 물론 중국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중국계가 많아서 그렇게도 하지만 이들이 다 그런 영향이 있어요. 특히 일본은 한문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학자들이 주장하고 연구한 바로는 이 한문이 원래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 이 궁자 같은 건 이게 동이족이 쓰는 언어예요. 이것을 오랑캐 이자인데 이게 이자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활궁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이족이 이게 뭐냐면 한민족이 원래 동이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때 이 양궁에 관해서는 우리 양궁이라고 하지만 이 양궁이 우리나라가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민족이 활과 칼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활과 창에 강해요. 우리는 사무라이 하면 일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닌자 같은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 활이나 이것이 이것이 한민족의 타고난 재주를 가진 게 원래 한민족이 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이족에 쓰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이래서 이 한자를 중국이라는 뜻으로 지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위 해가지고 이것을 중국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위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가 한자죠. 한자를 우리는 중국어로 알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한글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 바로 이 한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쓰던 말이.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고구려든가 연개소문이가 이때만 해도 중국하고 한국이 언어가 같았어요.
언어가 같았다고. 그리고 요동반도 이쪽에 다 우리 한민족이, 그리고 삼국시대도 우리는 이 남한 땅에 있는 그 삼국시대를 기하는데, 지금 중국에 이게 산둥만두 이쪽에서 중국 만주 이쪽에 다 삼국이 살았던 그런 흔적이 다 나왔다고. 지금 동북공정에 의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자기네 그 역사를 다 발굴해도 지금 사장시키고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 때 그 한글이 제정이 되잖아요. 한글이 제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그 훈민정음을 발현한 제정한 그 원인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쓰던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한문이에요. 한문이 우리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좀 엉뚱한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 중국 하면, 이거는 우리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 하면 우리는 한자라고 이렇게 읽는 법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국어를 보면 같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사성에 대해서 중국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 어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적을 해도 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말에 표현되는 대로 한문으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문을 우리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된 것이 한글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을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한문으로 다 썼거든요. 이걸 우리가 역사적인 고찰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언어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뜻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거 임의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사람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의 뜻이 그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자, 그 뜻이 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난 것이 이러이러하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지 않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자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 속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놓고 우리가 이 말 뜻을 들어가 보면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은 하나님이 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임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되겠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가르쳐받고 이것을 쫓아간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인위적이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해야 될 뜻이냐,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리새인의 연구, 바리새인의 법에 따라서 요사에 있고 우리가 신학으로 보는 성경 해석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신학을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쫓아가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연구 공부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게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예수가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선생이 뭐예요? 이스라엘 선생이 뭐냐고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니고데모는 어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죠. 니고데모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왜? 가말리엘이 문화세계 당시에는 헤게몬을 찾고 있을 때였으니까. 응? 오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한국 같은 데는 가정적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무슨 대학이야? 준스턴인지 준석인지 썩은 석인지가 나왔다는 그 대학이 그 무슨 대학이야? 자, 이와 같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나 또 그 시대를 통해서나 보면 그 세상 그 시대를 풍미하던 학벌이 있어요. 지연이 있어요. 학연이 있어요. 다 그게 인맥과 그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 선생이 아니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알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10절이네. 예수께서 가로되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교회에서 다녀서 가르치는 목사 아니냐 네가. 네가 다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지만 예수를 만나지 않을 때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이러하더라고 네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네가 목사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근데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모르느냐? 자, 그러면 이 말을 놓고 오늘날 교회상을 보자고요. 오늘 거듭난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 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 아니라 평신도더라도 알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웬만큼 교육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를 아는 것만큼 그렇게 일반화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이 거듭남을 진짜 알고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됨을 모르는 것과 오늘날 신학자들이 거듭나야 됨을 모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른다고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말한다고 오늘도. 네 말이 그게 맞느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앞에서 설명한 바를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죠? 자, 좀 더 하겠습니다.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시작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느낌이. 자,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거 안 받아요. 절대로 증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을 말하면 누가 옳다 했느냐 믿었느냐 시인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도 나옵니다만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와 같은 것이잖아요. 신학이지만. 그래서 신학이 말하는 언어와 성령으로 말하는 언어가 똑같은데 같은 단어, 같은 언어인데 뜻이 틀려요. 뜻이 틀리다고. 그래서 제가 같은 말, 다른 뜻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다른 뜻.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같은 말, 다른 뜻이다. 한 예를 들면 예수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다 틀리다.
거기서 틀리면 오늘날도 똑같은 틀림이다. 이게 바로 같은 말 다른 뜻이에요. 바로 거듭남도 같은 말 다른 뜻이죠. 의미와 해석이 다르니까. 의미와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결과도 틀리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다른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여기서 땅과 하늘의 말이 나오죠. 땅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땅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늘의 것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뒤에 오시는 이에요. 저도 땅의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먹어서 소화되지 않고 그냥 뒤로 배설될 것들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남아서 영양으로 흡수되는 게 성령이요 너를 살리는 말씀이라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뜻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땅에서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이것을 또 다른 말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만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올라오거나 내가 너희와 충돌하여 너희를 다 죽일까 하노라 멸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서 과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와. 그럼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그래서 20장에서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가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그랬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15절까지 맥락이 말씀의 단락이 문단 구분이 15절까지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15절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 마치고 14절 15절은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앞 시간과 이 시간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과연 깨달으셨다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아낌없이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부탁드리니까 사실 치사한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용업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꼭 눌러주십시오. 뭐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그 멘트들을 많이 하던데 저도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지 저 자신에게 좀 미안하다 그럴까?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보다는 제 자신에게 좀 미안하다. 꼭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것을 위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구독은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 추천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이와 같이 전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내일도 영하 12도 13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만 해도. 자, 그러니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미크론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